수요성경대학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부터 할 차례인데 지금 제 계획대로라면 10월달에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게 일단 계획이긴 한데 뭐 인생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10월달 수요일이 끝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하여튼 오늘 뭐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제 마음은 지금 요한 1, 2, 3서까지 가 있는데 마음은 가 있는데 따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고보가 쓴 편지죠. 근데 야고보라고 한다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벌써 예수님의 제자부터 이미 2명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또 아버지로서 나온 야고보가 있는데 뭐 그 사람은 사실 거의 한번 언급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2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1명 이렇게 총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 1, 예수님의 제자 2,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3명 중에 누가 썼을까요? 자 2번인 것 같다. 제자인 것 같다. 동생인 것 같다.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동생 맞습니다. 동생이 쓴 거고 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비록 이제 사도라는 이름은 받지 못했어요. 사도라는 이름은 받지는 못했고 어쨌든 그냥 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복음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참된 믿음은 곧 행위다. 행위에서 나온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된다. 요게 이제 그 이야기겠죠. 근데 요거를 두고 이 야고보서를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잘 알지는 못해도 많이 들어는 보셨죠, 그죠? 마틴 루터가 요 야고보서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별명을 붙였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만큼 쓸모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하죠. 아니 종교개혁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평가해도 되나? 그죠?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자 야고보서와 제일 뭐랄까요 내용적으로 상반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반대되는 내용의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 정도가 되겠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서 주구장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보면은 아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아야 이 두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는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그죠?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다.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앞에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고 해낸 게 없지만은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를 띡 오니까 히브리서 딱 지나서 바로 야고보서를 오니까 하는 말이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지 무슨 소리 하노? 이러고 있으니까 머리로는 이게 분명히 같은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구심이 드는 거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 보고 공부하라고 하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근데 이게 결과주의 제가 약간 좀 세속적인 것 같네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공부를 진짜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애 보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안 하죠. 제발 그런 애 보고 사정사정을 하죠.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제발 좀 니도 친구 좀 만나고 PC방도 좀 가보고 일탈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놀고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아이 보고 놀라고 합니까? 안 하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죠? 제발 내 진짜 부탁 좀 할게. 공부 좀 해라. 이러죠. 근데 그 두 아이를 대하는 사람이 이 두 아이를 대할 때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둘 다 같은 사람이라도 강조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너무 공부만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챙기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무 놀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도 좀 하면서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 뭔가 행위로서 증명을 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예배를 내가 1년에 52주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가 52주 중에 한 주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365일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5번 이상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이런 어떤 행동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행위는 모르겠고 뭐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문장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는 데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딱 기점이 돼가지고 믿음까지 오는 것과 믿음에 와서 살아가는 거, 요거를 딱 기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히브리서는 믿음까지 오는 데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사도 바울은 주로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뒀다면, 야고보서는 그래 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알겠는데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참아라,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야고보서라고 한다면은, 이 야고보서는 보면은, 자 우리 잠깐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12지파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죠. 12지파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12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요 12지파라는 말 한마디에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예수 믿지만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보통 12지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물론 뭐 100%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아까 야고보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가 어느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요 야고보서를 쓸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편지를 쓴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황동환 담임 목사님이 저기 3층 방에서 눈물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닿으면서 살아가라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걸 받은 게 야고보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다 이건 아닌데,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편지를 쓴 게 야고보서니까, 약간 그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화가 나 있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고 열받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야고보서는 진짜 보고 싶은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이 가볍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 야고보서는 보면은 1장하고 1장에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2장부터 끝에까지는 다 본론이에요. 다 본론인데, 1장의 서론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서론은 뭐냐면은, 서론은 뭐냐? 믿음 말씀을 들었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게 서론입니다. 요걸 서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장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2장은 참된 믿음의 결과는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는 회개하라는 충고입니다. 회개하라는 충고. 내용은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4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인내에 대한 충고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5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결론인데, 자, 우리 1장 요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번 들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1장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져라, 성숙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보이는데, 첫 번째로 외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 그리고 보니까는 시험을 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참고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요때 당시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 잘 아는 늘 이런 이야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그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익투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시험을 견디어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9절에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요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뭐 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약간 계층 싸움 같은 게 생겼다라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니는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층을 가르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역사학자들이 막 찾아보니까는 이유가 뭐냐, 요때 조율부가 등장을 했대요. 뭐 정확하게 사유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공동체 내에서 갑자기 돈을 확 이렇게 벌어들여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뭐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막 콩 한 쪽 나눠 먹던 사이인데 갑자기 콩 5개 들고 와가지고 난 너무 많아서 이러면서 재수없게 이러면은 맞죠. 재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죠? 야, 이런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계층을 가르는, 그죠?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계층을 가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흩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아까 본론에 3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두 번째 뭐였죠? 회개하라. 세 번째 뭐였죠? 인내하라. 그죠? 요 3개,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따라온다, 회개해라,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거를 이 1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내외부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거죠. 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꼭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말이 딱이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막 멸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가진 사람이 돌보고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세속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에 휘말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돈 없는 사람들을 깔본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본론이겠죠.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가장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고 강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 참된 믿음은 행실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24절이죠. 그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뭔가 믿음도 있어야 하고 행위도 있어야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그죠? 믿음과 행위가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보면은 이건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고 그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한 거기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냐? 죽이려고 제단 세우고 바치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라합이 나는 당신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해주겠습니다 이래놓고 길을 막은 적이 있냐? 가만히 있었냐? 다 길 나가게 해주고 들어왔다 나가게 해주고 다 마련해주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지금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게 이러고 끝낸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 이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한다라는 이 겉으로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콩 한 쪽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내 콩 한 쪽 들고 있고 자는 없고 콩 한 쪽 나눠 먹는다라는 믿음만 가진 사람들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쌀이 생기기를 내가 기도할게, 꼭 밥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이러고 지 갈 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이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리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알면은 생명을 알고 나면은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나면은 뭐 당장에 내가 180도 바뀌면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 삶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죠? 조금씩 바뀌고 옛날에는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행동이 옮겨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믿음, 복음은 점점 바뀌어 간다라는 거, 삶으로 사라진다라는 거. 지금 야고보도 당장 예수 믿자마자 180도 변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장이고, 자, 첫 번째 주제가 끝났어요. 두 번째 주제 회개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내에 자기가 조금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많아져서 형제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마는 어쨌든 3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3장을 보니까 지금 두 가지 그룹이 대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말이 많고 그죠? 혀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죠?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드러낸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촉구하는 이 이야기는 주로 이제 그 상류 졸부가 된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 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만 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만 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상하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그죠? 험한 말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고 그 말에 이 어디냐 저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기적을 맛보는 그죠? 요런 10초 전에 기도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바로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게 다반사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그 졸부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1차적으로 맞겠다마는 사실은 그 사람들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이 많고,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것은 수다쟁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입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죠? 말 많은 거랑 여기저기 입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내가 생각하기 이건 지혜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이거는 진짜 저 사람한테 너무 필요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죠? 진짜 그 사람을 걱정하거나 필요한 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기와 그런 거죠. 못된 마음들에서 나오는 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삶에 살아보다 뭐 그런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좀 자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로 분별해 나가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길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들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10가지인가요? 9가지죠.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혜와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관계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 공동체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관계하고 있는지 혹은 사람의 방식으로 관계하고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는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 싸우고 다툴 때도 있겠죠. 사람이 만나고 하는데 싸움과 다툼이 완전히 없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화평을 심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4장 1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맥락과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사고방식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얻지 못해서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가 진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4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한번 들어주세요.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4장 11절부터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본론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회개해라. 세 번째는 참아라.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요건데, 자, 그 인내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비방하는 사람, 두 번째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자, 그냥 단순히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오만한 사람, 오만한 부자들,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은 11절이겠죠. 당연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 4장 1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너를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의 결을 보니까 뭡니까?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너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판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뭐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아까 주제와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아라, 인내해라,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참아라. 너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인내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로 넘어가서, 자,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예수님이 된 듯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참아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분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허탄한 생각들을 참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은 나중에 읽겠다마는 5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상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이 왜 문제냐면,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봐야겠네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청년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행동, 부자가 되고 나서 한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가난한 사람, 자신의 일꾼, 그리고 의인들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내용을 보고 짐작하여 미루어 보건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부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늘리기 위해서겠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 주제와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참아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때 당시에 또 많이 유행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가 아니면 오지 않으셨는가, 왔다면은 내가 왜 모르고 있는가,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무성한 소문들, 추측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고보도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통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그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은, 자,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났어요. 야, 이 앞에 나왔던 요 세 가지 있잖아요. 비방하고, 그 다음에 허탄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들. 자, 요거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하던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가 진짜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막 죄인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예수만 안 믿었다면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문화와 생각에 젖어갔다라는, 휩쓸려 갔다라는 거. 지금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니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니도 같이 하지 말고, 니 옆에 이웃이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언정 너는 참고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보면은, 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인내해라, 참아라, 보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너희가 당한 억울한 것들, 너희가 당한 고통들, 너희가 당한 억울함들, 이런 모든 마음속에 쌓여있던 짐들, 원한들, 맺힌 것들 다 풀어주실 것이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행위로 따라온다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믿음은 삶으로 사라진다,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하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써 미워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자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맺힌 거를 맺히는 대로 다 풀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맺힌 거 풀어야 할 때는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자화상 하겠다면 자화상 할 때 막 내 마음속에 어릴 때 막 이렇게 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남을 진짜 살인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미움들은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이어지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2절부터 결론을 내면서 하는 말이, 자 12절부터는 짧은 이제 짧은 권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고 이제 인사하고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한번 들어주세요.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지으면서 짧은 권면을 하고 마치게 되는데,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 그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라는 건데,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제일 큰 주제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로서 이제 구체적인 뭐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도 있고 한데, 결국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삶에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뭐 행동이 고쳐졌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행동이 달라졌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이러니까 되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모든 성경이 다 비슷하지만은 결국 이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고 있으니까, 그죠?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단순해요. 못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악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끊어내게 되고,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이웃과 다른 모습이 반드시 보이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죠? 분노는 참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예.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삶으로 사라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여지게 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 텐데, 베드로 전서는 여기서 이름이 나와 있다만 이미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딱 한정 짓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쯤이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카파도기아 열기구 사진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터키 지방이 있는 지금은 터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의 지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북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쓴 사람도 명확하고 받는 사람도 명확합니다. 그죠? 좀 더 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사도 베드로가 맞냐, 누가 대신 쓴 거 아니냐, 차명을 했냐,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다 제가 그런 건 그죠? 묵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릴 뿐이에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와 북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자 그러면 이 북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냐,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다마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야고보서의 저자들처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떠났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이 북부 소아시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게 호랑이 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전서는 딱 한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참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박해를 참아라, 고난을 참아라, 이거밖에 없는데, 왜 참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예수님도 박해당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라고 해서 쉬운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갔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삶과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참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참았으니 너희도 참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면서 살았던 삶, 전하셨던 메시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일,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박해를 참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그것밖에는 발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 한번 읽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1장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 2절은 그냥 이제 편지 서론이고요. 3절부터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신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신분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장과 3장과 4장인데, 자, 2장, 3장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복종, 상전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복종, 뭐 고난을 대하는 자세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장과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2장 3장을 읽어보니까 그죠?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앙 남편, 불신앙 정부 뭐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게 뭐냐?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살아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자라고만 하면은 뭔가 살짝 아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약속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확실한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4장입니다.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4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참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고난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고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참는 게 빠득빠득 억울한 거 다 참아가면서 막 어휴 이렇게 소가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어휴 할 시간에 선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12절부터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봐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세이장들에게, 팀장들에게, 그리고 디렉터들에게 뭐 등등등등 교회 내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 4장과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탈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북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박해를 참으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그 어떤 너의 잘못이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네가 성숙하고 이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맛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끝내기 전에 한 가지 TMI로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론은 멸망했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멸망했는데 자기가 마치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확실하진 않은데 정황상이에요. 뭐냐면은 마가가 지금 자기랑 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아마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체 박해가 심한 시기다 보니까는 암호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로마를 지칭하는 암호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요 정도 TMI 하고요. 그다음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서 보면은 베드로 후서는 아까 베드로 전서랑 다르게 얘가 어디에다가 편지를 쓴 건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비슷한 동네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추측이고요.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 이단 조심해라. 진짜 간단해요.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해갔던 이제는 그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건데,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받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요 내용들로만 유추를 해보면은 이걸 받는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자, 뭐 이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문제예요. 이단들이. 이때 이단들을 이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들만 겪는 특이한 이단은 아니고 당시에 참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이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뭐 한 신천지 정도 되는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 그런 이단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초기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초기 영지주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다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과 육의 세계를 분리를 시켜요.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우리도 영과 육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과 육의 세계를 분리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의 세계가 선한 것, 육의 세계가 그 불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향을 많이 띱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향을 많이 띈다라는 것은 인생을 아주 즐겁고 해피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은 그거 하니까 영만 잘 다듬으면 된다 이거예요. 딴에는 맞는 말이죠, 그죠? 육은 악하니까 영만 잘 다듬으면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식으로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하늘에 상급만 쌓아두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의 육체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크게 구애받지 마라 이거예요. 뭐 절제하거나, 그죠? 절제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영만 잘 다듬으면 된다. 이 땅에서 네 육체 절제하고 그럴 필요 없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 책망 안 하신다. 너의 영만 하늘의 상급만 잘 쌓아두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소리 같은데, 그죠? 얼핏 들으면 맞는 소리 같은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베드로후서를 이 편지를 읽는 1차적으로 읽었던 이 사람들의 배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 하나 있어요. 기쁜 소식? 동등 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은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구원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계열 중에 박옥땡 분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런 걸 주로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물론 요새는 좀 많이 성화가 되셨나 봐요. 그죠? 요새는 좀 많이 바뀌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졌던데 어쨌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필요 없죠. 절제할 필요도 없고 다듬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종말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 땅에 것은 필요 없어. 직업, 돈, 재산, 가족 다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서 살 거야. 요거랑 약간의 반대 모습을 보이겠죠. 여기서는 다듬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지 뭐. 라는 이런 삶의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교회 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삶의 태도와 생각이 점점 발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육체는 예수는 육체고 그리스도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육신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기 영주주의를 이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영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는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해야죠? 만지고 밥 먹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라는 게 필요했을 뿐이지 사실은 육체가 없었어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도 실제로 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영과 육의 세계를 너무 분리한 나머지 물론 분리하는 거 필요하겠죠. 하지만 너무 분리해버린 나머지 이 현생의 삶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아주 이제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 문제가 뭔지는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공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뭔가 컴퓨터에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야기 조금만 더 하다 할까요? 자, 1장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장은 경건 속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노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앙의 성장은 아니겠죠, 그죠?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그냥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이런 것만 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모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이제 이단들의 본질, 그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속의 생각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2장이고 3장에서는 이제 그들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덕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에 열매도 없고 게으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잘못된 것들 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난 것이고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한 번에 읽어볼 건데, 그 전에 큐티학교 헬퍼이신 분들은 지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큐티학교 헬퍼 하러 올라가시면 되겠고,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분들은 2장과 3장을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니까는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단,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시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미뤄졌나?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미뤄졌나? 요 생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빠지게 하면은, 그런 생각에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무능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게 만들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7절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즉 베드로후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란다라는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자라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까지만 하도록 하고 일단 뭐 다음 주에 일단 계시록까지 다 하는 게 목표인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멈추어 있고 게으르고 또 헛된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 유혹과 핍박과 또 아니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